새해가 시작이 되면 제 모교회에서는 항상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인데 1월 1일 카운트다운 딱 돼서 0시 00분이 되자마자 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불러요. 근데 그때마다 뭔가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 찬양하면서 막 한 해를 향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과 소망과 막 들뜨는 그런 마음들을 항상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새해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뭘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는 마음도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번 올해 2025년은 시작하면서 뭔가 제 마음에 이 기대함이 별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기대함이 안 느껴지고 뭔가 또 다른 하루 중에 하나인 것 같은 그런 새로운 기분이 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마음이 뭘까? 왜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을까? 항상 저는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되고 비전을 주시고 또 갈망이 막 깨어나는 시간이 많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이런 어떤 나의 이런 마음을 허락하실까?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 새해가 되고 지금까지 계속 제 마음의 문을 또 두드리시면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지금 왜 그런 것 같니? 지금 내 마음이 왜 소망이 없다라기보다는 왜 또 다른 하루와 같은 또 다른 한 해와 같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어제 이제 아내랑 요즘에 우리 가정에 아내와 제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 막 얘기하면서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를 제가 공유를 할게요. 우리 카톡방에. 근데 뭐 공유하실 수 있으면 뭐 띄우셔도 괜찮고 재밌는 웹툰인데요. 한번 보세요. 제가 카톡 올렸나 보시면 돼요. 보면은 두 마리의 갈매기가 나옵니다. 두 마리의 갈매기가 나오는데 한 갈매기는 그 MBTI 중에 N 성향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갈매기는 S 성향이에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N 성향은 S 성향인 갈매기에게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 S 성향의 갈매기는 뭐라고 하죠? 글쎄 나는 그냥 모르겠고 부둣가에 가서 새우깡이나 먹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컷에서 N 성향의 갈매기가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 상황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이 길의 끝은 어딜까? 우리 삶의 의미는 뭘까? 우리는 왜 사는 걸까?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그런데 이제 S 성향의 갈매기가 뭐라고 하죠? 그래도 나는 잘 모르겠고 부둣가에 가서 새우깡이나 먹고 싶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N 성향의 갈매기고 제 아내가 딱 S 성향의 갈매기거든요. 새우깡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도 약간 갈매기 같은 거예요. 뭔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공부는 어떻게 할까? 사역은 어떻게 할까? 내 삶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약속이 뭘까? 무엇을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제 아내 같은 S 성향의 갈매기처럼 뭔가 실제적인 재정이라든지 뭐 의식주와 관련된 어떤 고민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다기보다는 N 성향의 갈매기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소망이 넘친다라기보다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뭐 잘 되지 않을까, 잘 될까,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S 성향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실제적인 필요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이런 어떤 우리의 삶 앞에서 있는 실제적인 고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반복되는 한 해와 반복되는 시간들, 반복되는 한 주 한 주의 일상 속에서 타성해졌는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이 사라질 수도 있고 너무 모든 것들이 너무 익숙하니까 또 너무 친숙하게 느껴져서 뭔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때로 내 마음에 사치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한국 많은 분들에게 2024년 너무 절망적인 그리고 또 너무
마음이 아픈 한 해였죠. 그래서 뭐랄까 철이 든다는 것은 뭔가 기대하는 것이 적게 되고 철이 든다는 것 혹은 그러기엔 너무나도 사치스러운 지금의 시간들일까 뭐 이런 어떤 많은 어떤 그런 기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실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 기대하는 것이 너무 낮아지는 것 같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나에게 뭔가 사치같이 느껴지고 그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갈매기 이야기들처럼 때로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어떤 불안함이나 실제적인 필요들에 대해서 어떤 느끼는 어떤 걱정들이나 염려들이 있다면 오늘 그런 어떤 마음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 두드리시는 것 같아요. 너의 영혼을 왜 기대함이 없니? 어떤 정죄감이나 의무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 두드리시는 것 같아요. 왜 너의 마음에는 지금 기대함이 없고 왜 너의 마음에는 나의 소망이 없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묵상하면서 오늘 마음을 좀 나눌 것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배경이었고 그렇지만 이러한 사람들, 이런 유한하고 마음이 너무 유한하고 생명이 유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흑암이 수면 위에 있고 혼돈함과 공허함이 온 땅을 덮을 때에도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시고 빛을 주시는 분이시고 황폐한 것을 다시 짓게 하시는 분이시고 제가 요즘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 이사야 61장인데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죠. 메시아의 사역을 말하는데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가난한 자가 원어를 보니까 엄청 엎드러져 있는 그런 뭐랄까 침륜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주님 안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소망이시다라고 좋은 소식을 말하는 거. 그리고 또 마음이 상해서 깨어져서 산산조각 난 사람들에게 치유하신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신다. 이런 분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소망 없이 저기 어딘가에 갇혀서 숨어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혹은 자기만의 어떤 갈매기로서의 어떤 자기의 정체성이 아니라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 내가 너희를 위한 미래의 일들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하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무거운 Spirit of the Heaviness, 무거움의 영, 무거운 마음, 복잡하고 둔하고 뭔가 꽁해 있는 그러한 마음의 희미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러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제 마음을 내비게이트하면서 주님 안에 두었을 때 그리고 저는 시편을 좀 많이 읽는데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 기자의 대부분의 예배의 패턴이 이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우겨싸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다른 사람들이 험담을 합니다. 마치 사냥을 내가 당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험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내 영혼을 내가 선포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이러한 주님을 내가 기다립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는 어떤 단어가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은 대부분 기대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뜻이에요. Look forward.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는다는 것은 수동적인 마음으로 그냥 난 여기 털썩 주저앉아 있고 침륜에 빠져 있고 무거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린다.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해 소망합니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시편 27편에도 뭐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다려라, 힘있게 기다려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 힘있게 기다린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수동적으로 힘있다 이런 게 아니라 힘있게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앙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시편 기자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있어요. 소망이 없고 우겨싸임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마치 세상에 자기만 혼자 있고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갈매기처럼 내 눈 땅에 있는 차원의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을 통해서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미래를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의 것들을 보게 되는 일들이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다윗은 이러한 예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차원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냐면 땅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일들, 마치 이방의 나라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그것을 비웃으시는 것을 또 보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막 군대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보고 구세주 메시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에 많은 어떤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현실을 보았을 때, 또 하나님을 통해서 미래를 보았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중부하는 일들이 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없을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행사나, 예배는 어떤 뭐랄까요, 의식이나, 예배는 어떤 우리의 작고 좁은 마음을 단지 주님께 드려서 이렇게 등가 교환하는 그런 작은 형태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릴 때, 그 높이 들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마치 우리가 다윗의 삶에 일어났던, 예배의 순간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현장인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뭔가 소망을 하는 것이 사치인 것 같은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꿈꿀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소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이 한 해의 시작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저의 삶에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설득이고 납득이 돼요. 뭐 이사야 43장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 이제 내가 곧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나타낼 것이다라고 하는 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나타낸다라고 할 때 그 나타내는 것은 spring up, sprout up,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물이 솟아나고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내가 새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아니면 이걸 볼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없으면 이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또 뭐 골로새서나 또 에베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막 말을 해요.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을 통해서 지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고, 이 모든 땅이, 만물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예배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 온 땅이 하나님의,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보다 하나님이 더 높은 분이시고,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과 모든 능력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이 그냥 우리의 입술에 있는 미사여구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영의 고백이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트랜센드 돼서, 초월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신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산 소망을 얻었다. 그런데 이 산 소망은 결국에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함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소망은 단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떤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내가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게 이러한 렌즈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이러한 렌즈를 가지고 시편을 읽고, 이러한 렌즈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하게 될 때, 마치 우리의 현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땅에 있는 갈매기들의 세상이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자들이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또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와 자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통해서 행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과 함께 동력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부족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구원해 주시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돌파를 하게 하시고 소망이 없을 때마다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것이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정신 통일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늘과 온 땅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신 그분을 계속 바라볼 때에 우리의 소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소망은 우리의 어떤 결심이나 우리의 어떤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전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의 가까우심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실패 혹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어떤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과의 가까우심이 우리의 소망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에게 선포하는 거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는 한 해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당신의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그 시편 기자들의 고백처럼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당신께 소망을 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여러분 또 저는 저의 개인적인 어떤 기도 여정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나 혹은 저에게 주신 모든 축복의 기도들을 메모하고 녹음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 읽고 계속 스스로 되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스스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작년 말에도 너무 감사했던 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이제 미국 온 지 2년 정도 됐는데 미국에서 온 2년의 시간들에 일어났던 제 삶의 일들을 돌이켜 보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 온 첫날이 아니 미국 온 첫 주에 제가 받았던 어떤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저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그 축복 기도를 제가 녹음해가지고 막 쓰고 했었어요. 여러분 그걸 제가 잊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지난 2년 동안 전부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현장 가운데 저에게 축복하시고 위로하셨는데 마치 지난 2년 정도의 시간들이 그 기도 안에 다 담겨져 있던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선하셔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미리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미리 지금도 말씀하시고 있는 분이시니 우리가 소망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하고 또 소망의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또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함께 좀 품었으면 좋겠는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서 계속 넘어지고 상황과 어려움이 들 때마다 소망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소망을 계속하는 것이 마치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이렇게 힘내는 것 같고 마치 어떨 때는 내 힘으로만 소망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저에게 주셨던 마음인 것 같아요. 아들아 너의 마음에 내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랑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중보자들 그러니까 동력할 수 있는 사람 찾으시는데 마치 나는 이렇게도 너무 악하고 교만하고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나만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저희의 삶에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마음에 내가 쉬면서 내가 나의 마음을 너에게 부어주기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내가 행할 모든 일들을 그를 통해서 하겠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데 합한 자라는 뜻이 합했다라는 게 뭐냐 합게 뭐 똑같다 아이덴티컬하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다윗이 항상 있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항상 자신의 마음에 소망이 없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계속적으로 그의 마음을 정렬하고 그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 같아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결정하면 좋겠는 것이, 물론 소망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만 우리가 결정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소망하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말은 뭐냐면 실망시키지 않는다 말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소망한 것이 나를 실족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소망하는 것이 나에게 사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의 미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로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유예요. 우리가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사치가 아닌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을 이미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없어 보일 것 같은 우리의 현실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도전하고 또 한 걸짝을 내딛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어떤 삶의 지경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아니 이 기도와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합니다라고 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결정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소망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한 해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은 우리 앞에 있는 계획에 있지 않고 혹은 우리 앞에 있는 자원들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과 1월 동안 계속 기도할 때 마치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갈매기들처럼 하나님이 땅의 것들에 허덕이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미래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의 것들을 보게 해주셔서 그 바울의 이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이러한 소망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러한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게 하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Let it bubble up,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꿈틀꿈틀 일어나서 하나씩 일어났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삶 속에서 주를 찬양하지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돈이시라
우리가 서서 가장 앞서서 하나님 부르신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세를 행하신다고 외치며 선포하며 그 굿뉴스를, 그 새로운 소식을, 그 복음을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이 땅의 영적 흐름 가운데 먼저 선포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비구름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엘리야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가장 먼저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며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 첫 번째 자리에서 우리가 외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미리 보고 이 땅에 외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믿음의 성공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그 일들을 미리 바라보게 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과 모든 천사들과 그 모든 만물들 안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